우리 거실에서 같이 자자. 너네들이 거실에 나와서 자면 아빠가 에어컨 틀어놓고 잘게.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거실에서 자면서 에어컨 틀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깝고. 그러니까 이제 거실로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요. 야, 다 방문 닫어. 그래 놓고 에어컨을 살짝 틀어놓고 그렇게 잤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요. 토요일에 제가 또 잘 자야 주일을 잘 보낼 수 있어서 고민하다가 또 어제는 그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덥고 너무 힘든 이때쯤에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만드는 것이 있지요. 바로 휴가입니다. 출근하면서 이미 녹초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이렇게 더운 여름에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을 설레이게 만들지요. 네, 사람에게는 분명 쉼이 필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쉼을 주셨지요. 사람은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올해 휴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 아마 휴가로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바쁘시고 분주하실 텐데 바라기는 올 휴가 여러분 건강하고 즐겁게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계획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가 5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휴가가 일반적으로 평균 5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짧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요. 휴가가 4주에서 6주라고 그럽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급 휴가가요. 꿈 같은 얘기죠. 제가 알아보니까 심지어는 그리스 같은 나라는요. 무급 휴가이기는 하지만 휴가가 6개월 되는 직장도 있대요. 6개월이면 반이 휴가예요. 1년에 반이. 그런데 우리나라 며칠이요? 평균 5일. 휴가가 이렇게 짧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전투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주말을 낀 그 한 주간에 모든 걸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데 못했던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번 휴가에는 이거 내가 다 해보고 싶단 말이죠. 친구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동안 내가 좀 잘 케어하지 못했던 자녀들과도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을 한 주간의 휴가에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휴가가 어떤가 보니까요. 휴가가 부담이 크고요.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고요. 분주하고요. 그러다 보니 쉼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휴가라고 하는 한자어는요. 쉴 휴자에 틈새 가자를 씁니다. 쉼을 가질 수 있는 틈새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휴가는 어떻습니까? 혹시 쉼이 아니라 휴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일을 치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번 휴가는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이게 다 그냥 다 부담이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아깝고요. 여러분은 휴가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정말 우리에게 쉼이 되고 활력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쉬게 하셨던 안식에서 그 방법을 찾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같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헌법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일하면 안 되고요. 종들도 일하면 안 되고요. 심지어는 무엇까지요? 가축도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더해 나오는데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반드시 죽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은요, 그야말로 거룩하게 지켜야만 하는 일종의 강박이 되고요, 노이로제가 되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절대로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누구도 일하면 안 돼. 예외 없어. 무조건이야.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전쟁 중에도요, 안식일에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공격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대꾸를 안 해요. 저항을 안 해요. 반항을 안 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와서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활도 쏘지 않아요. 칼을도 휘두르지 않아요. 창도 찌르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이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활도 쏘지 않고 칼도 휘두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이방인들이요, 나중에는 언제만 공격해요? 안식일에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공격하면 저항 안 하니까 안식일에 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일이 문제가 되어서 유대인들 모여가지고 이것이 정말 일하는 것이냐 일하지 않는 것이냐 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서야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이지 말 그대로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하게 지켜라. 누구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강박관념을 가지고 지키거나 노예로제가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사실 생각해 보면 쉬느냐 일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쉬라고 해도 안식하라고 해도 일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시고 일하면 죽을 것이라고 무섭게 금지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안식일에 전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일에 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엿새 동안 다 해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안식일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안식일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에 안식이 되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맞춰야 내가 안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안식일에 안식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엿새 동안 할 일을 다 맞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요, 아마도 그 당시에 열심히 일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한 좀 마음에 뭔가 신선한 충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떠날 줄 몰랐던, 그저 일에 찌들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떠나라 라고 말하니까 뭔가 좀 대리만족이랄까요? 그런 어떤 좀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떠나고 싶지 않아서 안 떠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떠나고 싶지요. 다 안식하고 싶지요. 다 쉬고 싶지요. 그런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느냐?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정말 떠나려면 일을 매듭짓고 마무리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엿새 동안 내 할 일을 다 해야만 안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번에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말이 쉽지. 누군 떠나고 싶지 않아서 야근하고, 누군 휴가 가고 싶지 않아서 잡무하고, 그러나 네, 우리나라가요, 일이 참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절절 매기는 하지만 결국 하기는 다 하잖아요. 그죠? 결국 하기는 다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다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면 물론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 상당한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결단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매한 일들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뭘 하나 하려면 제가 다 알아봐야 되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뭘 하나 사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어떤지 다 한번 검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좀 강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이래서 좋고 저래서 나쁘고, 저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제가 좀 생각을 바꿨어요. 몇천 원, 몇만 원 아끼는 것보다 시간을 아끼는 게 더 그게 지혜로운 것이겠구나. 너무 알아보는데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내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 일이 아닌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줄여나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 다 미리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남겨두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하셔서 정말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마음의 쉼을 얻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면하기는요, 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휴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휴가는 평균적으로 5일이구나 하는 거 알게 되었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법정 휴가 보장되어 있는 법정 휴가 시간이요 3주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법정으로는 3주 정도가 보장이 되는 나라래요. 근데 그걸 찾아 먹기가, 그렇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분위기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는 걸 한 가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평균 휴가 일수 5일, 너무나도 짧잖아요. 그에 반해서 선진국 너무너무 좋잖아요. 4주에서 6주. 너무 부러운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요, 휴가가 길더라고요. 법정 공휴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알아보면서 좀 반대를 생각을 했어요. 야,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 노동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휴가나 있을까? 휴가도 없이 그냥 365일 정말 쉼 없이 뼈 빠지게 일하지 않을까? 법정 공휴일 찾아 먹을 수 있을까? 공휴일에도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알아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후진국 중에서도요, 우리나라보다 휴가가 훨씬 길고요, 법정 공휴일이 훨씬 많은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복지가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가 싶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요, 복지가 좋아서 휴가가 길고 공휴일이 많은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일이 없어가지고요. 일이 없어가지고 휴가를 많이 주고요, 공휴일이 많아도 되는 거래요. 자, 여러분,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없어서 휴가가 길고 공휴일이 많은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휴가가 짧고 공휴일이 더 적은 게 좋을까요? 이거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하시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회사가요, 그냥 휴가 주는 거예요. 무급 휴가죠. 그냥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오라고. 뭐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여러분, 일이 없어서 휴가가 길고 공휴일이 많은 게 더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휴가가 짧고 공휴일이 더 적은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답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일이 없는 것보다 일이 많은 게 차라리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게 되었어요.
식기세척기를 설치를 하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식기세척기 설치하면 그냥 식기세척기만 설치를 딱 하고 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설치기사만 3명이 왔어요. 예, 그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버너 있잖아요. 가스로 운영되는 그 버너를 좀 하나를 빼고 옆으로 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 설치기사가 1명이 왔고요. 그렇게 밀고 싱크대를 또 옆으로 밀자 보니 수도 설치기사가 또 와야만 했어요. 그리고 식기세척기 설치기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설치기사가 3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치기사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에게 똑같이 여쭤봤어요. 아유, 너무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설치기사 3분이요. 다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더워서 이제 너무 더운 중에 이렇게 일하시니까 힘들죠? 저는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였는데 이 설치기사 3분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대요. 코로나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코로나보다 3배는 더 힘든 것 같대요. 일이 없대요. 저는 너무 더워서 더운 중에 일하시니까 너무 힘드시죠?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였는데 그분들의 대답은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많은 것보다 뭐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일이 없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 일이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할 일을 엿새 동안 열심히 지혜롭게 마무리 짓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일이 정말 안식이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막 다음 주 내일 월요일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일이 안식이 되겠습니까? 금요일에 퇴근할 때 열심히 부지런히 매듭 짓고 그리고 교회 나와 예배한다면 안식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일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서 이번 휴가가 정말 쉼이 되고 힘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강조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요. 누구였어요?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가축이나 손님까지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요. 누구의 사람이에요? 너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너의라고 하는 말을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냥 아들, 딸이 아닙니다. 그냥 남종, 여종들이 아닙니다. 그냥 가축이 아니고요. 그냥 손님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너희의 자녀들이고요. 너희의 종들이고요. 너희의 가축이고요. 너희의 손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너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들을 통해서든지 종을 통해서든지 심지어는 가축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아주 지혜롭게 받지요. 그래, 나는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아들 시키면 되지. 종들 시키면 되지. 가축 시키면 되지.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을 거야. 난 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시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지만 여종을 시키고 자녀를 시키고 가축을 시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주일이 되어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이놈들이 이거 일을 잘하고 있나? 또 어디 가서 농땡이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사고 치고 있는 거 아니야? 몸만 일하지 않고 있다 뿐이지 사실은 마음으로는 일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 중에서 참 싫어하는 상사가 있잖아요. 어떤 상사가 싫을까요? 자기는 퇴근 시간이 되면서 딱 퇴근하면서 업무 분담해주고 가는 상사, 그죠? 한동안 카톡이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카톡이 이게 워낙에 활성화되다 보니까 일할 때에도 카톡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싫은 게 상사가 이제 퇴근을 하면서 자기는 퇴근을 하면서 카톡방에다가요 업무 지시를 쫙 해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퇴근을 하면서도 자기는 퇴근을 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업무 문자를 날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퇴근한다지만 너는 부하 직원들을 이용하고 일을 시켰다고 하지만 사실 너의 마음도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업무 문자 보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종들을 위해서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안식할 수 있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일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다른 아들이나 딸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머무는 객은 누구의 것이에요? 너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중지시킬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의 종들, 심지어는 너의 가축들까지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일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휴가를 영어로 베이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베이케이션. 여러분 휴가를
프랑스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비슷한 느낌인데 베이케이션, 프랑스어로 바캉스. 아시죠? 바캉스. 바캉스가 휴가 베이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이케이션, 바캉스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바카치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카치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비운다는 뜻입니다. 비우다.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울 때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휴가라고요. 바캉스, 베이케이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비울 때에 우리들의 욕심을 비울 때에 우리는 그 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안식할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갖 일들로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가가 왔지만 여러분 휴가를 휴가로 누리지 못하고 휴가가 또 하나의 일처럼 부담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여름 휴가 계획 뭘 하려고 채우려고 하기보다 여행 가려고 친구 만나려고 어떤 음식 먹으려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이번 휴가부터는 채우기보다 비우고 버리는데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권면해 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부담되고 바쁘고 힘든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힘을 얻고 활력을 얻게 되어지는 안식하는 이 휴가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